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교직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웃기지 않아? 뭐가요? 아니, 여기서는 마스크 풀고 웃고 떠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 근데 교회 들어가서 거리두기에 마스크 써. 그 다음에 뭐 교육자 그 종례를 조회를 하는데도 거리두기를 해. 웃겨? 되게 웃겨. 그랬더니 웃기대요. 사실 웃기잖아요. 이제 제 말이 이해는 되시죠? 식당 가서 웃고 떠들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커피숍 가서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할 건 다 하면서 또 와서는 아이고 조심해요. 아, 웃기다. 되게 웃기다. 아, 웃겨요. 상당히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뭐 거리두기 해제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같이 앉으시되 마스크는 그 대신 꼭 써주시길. 아멘이시죠? 예, 꼭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자유롭게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대화는 안 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알지 자기,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교회가 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 일에는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온도계가 지금 계속해서 블루, 그 차가운 색이 레드, 빨간색 따뜻함으로 덮여가고 있죠. 예, 계속해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우리는 지금 그 추위를 싹 다 빨간불로 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널리 전하는 우리 영락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뭐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차량부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저희 형님, 그러니까 처형의 남편, 교수도 하셨고 박사도 하셨고 논문도 쓰셨고 책 번역도 기가 막히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이런 분이 예수 믿고 가장 좋아했던 일이 주차관리, 차량 운전,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더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꼭 아멘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차량 운전해 주시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게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한 남자가 오랫동안 연모하던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이 보이는 이 창가 앞에서 꽃송이를 들고 100일 동안 그 밤을 새시면 청혼을 받아주겠습니다. 뭐 끝까지 100일 뭐 할 수 있지, 뭐 하겠다고. 그런데 100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그 99일째 그냥 그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날인데도 이 남자가 변함없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내가 저런 남자 어디서 왔나, 그래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문을 활짝 열고 뛰어가서 그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품에 안긴 남자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이거 빵 터져야 되는 건데, 예,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일째 되는 날만 내가 가면 되겠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될 것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따라야 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반드시 따르라. 자, 그럼 성도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죠. 뭘 따른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4장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은 혼인을 금한다. 그 다음에 음식,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한다. 기도로 사도 바울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음식을 금한다.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그 허탄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디모데도 여기에 좀 물이 들어서 배가 아주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만 마시더라? 물만 마시더라. 디모데야, 그러지 마. 너의 그 자주 아픈 배, 그것으로 인하여 포도주도 좀 마셔. 금욕주의에서 좀 벗어나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거짓 교사들의 또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바른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안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에 관한 교훈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경건에 관한 교훈, 제가 그 고넬료를 예로 들면서, 자,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에 힘쓰더니. 자, 경건의 완성은 맨날 뭐 기도하러 다닌다, 뭐 산 꼭대기에 뭐 이렇게 올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경건에 대한 교훈, 나 바빠요.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내가 신방 다니는 일에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회사 일 한번 따라다녀 보실래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도 뒷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손이 굉장히 펴지지 않고 인색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다. 왜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뭐든지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 거짓 교사들이 교만한데 왜 교만해지느냐? 죄송하지만 그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나는 너무 잘나서 떠드는 건데, 너무 잘나서 아는 척 하는 건데, 너무 잘나서 누구에게 지지 않는 거고, 너무 잘나서 말하면 다 이겨버리는데, 오늘 성경은 교만하여 알지 못해서 그런다. 무지한 사람. 실제 그렇잖아요. 무지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변론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언쟁을 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투기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분쟁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교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런 자들이 똑똑한 척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무지,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지하기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남 높이 평가합니까? 다 자기보다 못났다 그러죠.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보세요, 금세 시기, 질투, 그래서 막 투기, 분쟁, 막 비방 막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악한 의심이에요. 이 거짓 교사, 이 교만한 사람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일단 다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수성 자체를 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선하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심보가 뒤틀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마지막 이 클로징,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얻어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왜 거짓 교사가 되고 왜 그들의 특징 교만해진다고요?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건, 기도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건, 구제도 너한테 하나 주면 나한테 2개 돌아오겠지. 경건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한다. 더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서도 그 속에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가르쳤으면 당신도 나에게 무엇인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거저 받은 사람들이 뭘 바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의 극치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속에서 나오는 건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이 교만한 자들은 따라합시다. 피하라는 거예요. 2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요. 피하라.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비롯한 그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국어 사전적 의미의 자족은 뭐냐면 그냥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사전의 의미로서의 그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외적인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굳은 마음,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족해. 여러분, 솔직히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참 이 만족이라는 거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한국 남자 만나서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40대, 50대가 20대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을 이렇게 봤어요. 남편은 눈이 어두워 자기는 그 꿈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꿈을 키우기 위하여 한국에 왔는데 15년 동안 계속 남의 밭, 그리고 또 식당 전전하며
한 달에 지는 돈이 130만 원이에요. 세상에 외국인이라고 13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래서 그 돈 갖고 그 식구들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에 또 자기가 또 배달 일 해갖고 30만 원 벌어서 그 160만 원 받고, 세상에 그 소주병 갖다 100원씩 팔아갖고 3천 원 받고, 어느 날 계란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100원 받았을 때 만 원을 받았는데 그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행복해서 막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데, 세상에 그러면서도 가정의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데, 그 영상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또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목사 넌 만족하니? 입술로는 만족하다고 하는데 제 속에 만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필리핀에서 그 스모키 타운, 그 돈도라는 그 스모키 타운, 쓰레기 마을 위에 집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 매일 연기가 나서 스모키 타운, 이름마저도 늘 쓰레기 태우는 마을, 그 속에서도 세상에 그 세 자매가 특송을 하면서 그 탁동 같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세상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자기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 열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막 감사해도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었던, 도대체 나는 뭔가, 만족함이 하나도 없는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데 세상에 또 뒤돌아보니 그 가슴을 찢었던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만족함이 없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없다면 성경 공부, 아니 온갖 훈련, 영성 훈련 다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보잖아요. 조그만 문제, 조그만 어려움,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그 능력, 자족할 줄 아는 삶의 이익,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족이 무엇인가?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결론이 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다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절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나를 조금만 내려뜨려봐, 누가 나를 조금만 깔아뭉겨봐, 내 자존심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그러면 이 교회도 안 다니고 말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도 때로는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재정부장 된 신집사님,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있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없어? 있어? 없지? 그렇지, 이래야지. 이러니까 나는 신순섭 집사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말을 해야지. 내가 들고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또 물어볼게. 옷은? 없어? 아니, 그 대답이 상당히 신기하네. 아까는 이러고, 지금은 이러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옷은 없어? 풍족해? 어이구,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1부, 2부 때 그냥 부족함이 없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옷을 나누는데 8톤 트럭은 거짓말이고 한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는 나눴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지금도 옷이 많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여자분들하고 똑같아. 입을 게 없어. 아우, 신기해서 알겠어. 왜 저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족한 줄 여겨라. 예, 만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시험, 올무. 결국 그래갖고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면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심지어는 믿음에서도 떠나버렸다. 얼마나 돈 때문에 근심하는지, 이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찔렀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아라? 소망을 거기에 절대 두지 말아라.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날아갈 때 인생도 같이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세상 물건 불탈 때에 안타깝지만 나도 타겠구나.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죠. 자기가 정들었던 것, 자기들이 안정을 누렸던 것,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이 있었던 그것 챙기지도 못하고 세상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미련이 남아 결국 뒤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돈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돈은
왜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18절 왜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부자나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마시하지 않아요. 부나 돈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창출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선한 목적 없이 부나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 뭐라 그랬죠? 다른 교훈, 그렇죠? 또 거짓 교리,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 그래서 이 교만에서 오는 그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그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힘없이 터져 나올까? 마음이 부패해서, 내 속에서 이미 진리를 다 상실해 버려서. 그래서 경건마저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더라. 부하기 위해 그 부활이 안 돼서 오는 그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6절에 자족하는 마음, 11절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나 경건이나 믿음이나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원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이 싸움이, 이겨내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따라합시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6가지를 앞에 놓고 항상 마음속에 그려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래, 오늘도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따라합시다. 영생을 취하자.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겠지 변명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차고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러한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그 가정 총무로 있는 그 보디발 그 집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종들도 그렇게 많은 집에 어느 날 딱 여자 주인하고 자기만 남았네. 그런데 세상에 그 여주인이 있더라 그러면서 세상에 막 온갖 유혹, 요셉 집에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셉 나하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요셉의 나이 자체가 정욕에 불타오를 나이 아닙니까? 이미 남자 주인의 마음은 싹 다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자 주인의 마음만 딱 얻으면 이 집에서 자기한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장관의 집에 가정총무, 남주인 여주인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노예로 팔려와서 이 정도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성공. 그렇죠? 한 공장의 공장장 정도만 돼도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의 응답일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신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을 선포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 뿌리치며 그가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영생 이딴 거 필요도 없어,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했겠죠. 한 집에 장관집에 가정 총무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 일에는 부적합한 자로 판명이 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에 비록 그가 감옥에 떨어지는 수치를 향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이란 이런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체로키 그 부족의 늙은 추장이 손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추장이 손자에게, 손자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아주 두 마리 그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 한 마리는 악마 같고 한 마리는 선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또 기도해 드릴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으로 써놓고 몸으로 써놨어요. 힘드셨군요. 선한 싸움에서 지셨군요. 네, 또 졌어요. 어떤 싸움에서 지셨나요? 그때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 마음속에 그 상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상처, 아버지가 하나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 상처, 엄마와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단절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병들면 밴드 불러다가 잔치하겠다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죠. 기도해 드렸더니 세상에 그 속에 그를 눌렀던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 나왔던 게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고백해라. 그리고 아버지 안아드려라. 그랬더니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벌써 내가 그 아버지 사랑해야 돼? 내가 왜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세상에 또 그 악한 생각이 그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성도님이 악한 생각에 먹이를 계속해서 주니까 그 악한 생각이 계속 이기잖아요. 선한 싸움을 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에 먹이를 주세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쪽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세요. 그럼 이기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또 그 마음밭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는 것이죠. 힘들고 아파도 괴로워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11절에 의와 인내와 온유의 덕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의롭게 살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요, 사도 바울이 참 겉면을 잘하는데요, 오늘 이 클로징, 이 6장에서는요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피하는 것도 명령이고 따르는 것도 명령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어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세상에 피할 것 다 피하라고 명령하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따를 것 다 따르라고 명령하시며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영생도 없고 물질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도 말씀하고 있죠.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공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300명의 기도 용사도,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와 그 다음에 장학과 구제도, 하다못해 헤어 디자이너도, 하다못해 성교 가면 헤어 디자이너 굉장히 인기입니다. 예, 이 커트 해주면 머리 만져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더 나아가서 한의사도, 또 의사도, 그래서 또 의료 선교, 이렇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에도 하나님 성공시켜 주셔서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100명도 허락해 주세요. 어느 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대. 아이 목사님, 아이고 겨우 100만 원이요? 저는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분의 믿음이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돈을 벌기도 어렵고 간직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세요. 목적이 선해야 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가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먼저 알리기 전에 친척들이, 가족들이 먼저 섬기라는 거잖아요.
선교지 알리기 전에, 교회 알리기 전에 먼저 친척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라는 거죠. 가족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 밀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훨씬 더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명이 된대요. 우리 19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무엇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이 내 앞에 놓였나니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생명을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합니다. 양의 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른편에 선 사람들,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물론 나누는 것이 습관이 돼서 잘 나누긴 했지만 자기들이 주님을 대접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읽으면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아이고 현찮다. 아야 싱겁다. 아이고 신순섭 집사, 나 연말에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 물론 좀 비싼 거? 오케이? 요 정도? 좀 다운? 뭐 다운돼도 상관없어. 밥 한 끼 사주지? 그러면 내가 오늘 신수접 집사에게 정말 좋은 기회, 주님을 대접할 기회를 줄게. 목사보다 더 귀한 주님을 대접할 기회. 나가기 전에 꼭 봉투에다 넣어서 블루 크리스마스에 써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대접한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아멘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족함을 알게 하셨을 때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일어나셔서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거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싸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얼마든지 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